온 산중에 소를 찾는 나그네여, 텅 빈 집에 홀로 앉으니 달빛이 고고하구나. 모나고 둥글고 길고 짧고 그 누가 말하는 것인가? 하나의 불덩어리가 대천 세계를 태우는구나. 이 개송은 용성조사님의 1차 오도성입니다. 용성조사님께서는 16세에 출가하셔서 3년 동안 순혈하게 수행하시던 어느 날 스스로 내면에서 이 물음이 올라왔어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가? 지금 이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이렇게 스스로 내면에 물음이 올라와서 의정에 들어갔는데 6일 동안 낮이고 밤이고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지 못하고 6일이 쫙 흘러가.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천지의 삼라만상, 그리고 이 몸과 분별하는 마음 전체가 본래 공하여 한 물건도 없구나, 한 물건도 없다는 이 소식을 깨닫고 울부신 개송이 아까 말한 그 개송입니다. 우리들 중생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놈, 즉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몸과 마음, 불교적으로 말하면 색수상행식, 이 오온을 이것이 나다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온이 공한 생명의 실상, 즉 나의 정체를 모르고, 나의 정체는 오온이 공한 그 자리인데, 생명의 실상 그 자리인데 이 말로 되지 않아요. 사랑 분별을 탁 끊어져야 이 자리를 탁 바로 여기 있지만 이제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자기 정체를 모르고 이 몸과 마음, 오온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이 근본 착각, 이게 근본 착각이 바로 무명입니다. 이 근본 착각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미망의 자기를 중심으로 온갖 탐욕, 애착, 집착 등 탐심을 일으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뜻에 거슬리고 또 이게 반하는 그런 사람이나 대상, 상태에 대해서 불평, 불만, 짜증, 분노, 미움, 원망 등 진심을 일으키고 살아갑니다. 우리들 중생은 이렇게 탐진치 삼독심으로 말미암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해가고 있는데, 이 까닭으로 큰 지혜도 큰 자비도 복덕도 큰 복덕도 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부자유와 번뇌의 속박 속에서 괴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 욕망이 충족될 때 일시적인 즐거움, 그 거짓 행복이에요. 그걸 느끼면서 행복한 듯 살아가기도 하지만 괴로움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참된 행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자, 여기서 깊은 성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될까? 생로병사 우비곤의 괴로움은 왜 발생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통찰하는 데서부터 괴로움을 해결하는 깨달음을 향한 수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나라고 여기며 사는 이 삶 속에서 이 삶의 주인공, 이 참나가 무엇인지 깨달아보자 하는 메시지를 용성조사님의 1차 오도송 첫 구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지 잠깐 살펴보고 용성조사의 생애와 선 수행법에 대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들이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과 마음, 즉 수상행식이 오는 참나가 아니라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색, 이 몸, 수, 느낌, 상, 생각, 행, 의도적 행위, 식, 분별심, 의식. 이것이 우리들이 나라고 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이 과거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이것들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어떤 때는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생각을 수승한 생각도 하죠. 어떤 때는 우리가 막 저열한 생각, 아주 막 아주 막 못된 생각도 하죠. 이것들이 저열하건 수승하건 이것들은 나가 아니라는 것을 바른 통찰리로 보아라. 그리하여 오온이 공함을 깨달으면 생로, 병사, 우비, 고뇌 모든 괴로움이 해결되고 해탈 열반의 삶,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런 가르침을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선 도처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용성조사님께서는 출가 후 3년째 되신 19살, 19세의 이 소식을 깨달아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주제로 돌아와서 용성조사님은 어떠한 삶을 사신 선지식인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상 스님을 한마디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다음 같은 말로 추앙하고 싶습니다. 근세에 수많은 깨달은 선지식께서 출연하셨지만 대부분 산중에서 납자를 제자하시고 산중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만 교화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용성 조사께서는 깨달음을 이룬 신우, 아까 19살 때 첫 번째 오도성 입고는 17년 동안 치열한 정치에서 대각을 이루셨어요. 이거는 그 대각을 이루시고 나서 산중으로 찾아오는 산중의 납자들은 물론이고, 납자나 또 산중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중생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뛰어드셔. 그 열반에 드실 때까지 무생명들로 하여금 깨달음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대각 운동을 하시다가 하신, 꼭 부처님처럼 사셨던 가장 대표적인 선지식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용성스님 제시시에는 이 경전이나 오록, 경룡 3장이 하문으로 되어 있어서 민중들이 경전이나 오록을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성 조사께서 틈틈이 저술 및 역경 활동을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경륜 3장을 한국으로 번역해서 우리 민중들이, 우리 백성들이 이 한국어로 된 경을, 어록을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 의원을 세우시고 3장 역회를 설립하십니다. 3장 역회를 설립할 그때 성단 내부에서는 아주 외면을 해버려. 외면하고 어떤 사람은 막 비난까지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사회에서는, 사회를, 여론은, 또 동아일보 사회 언론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합니다. 특히 동아일보는 일면 사설에서 불교의 민주화 운동
삼장역회에 출연 이렇게 디아목을 크게 달고는 한글로 번역하고 저술 활동을 통한 불교의 민중화 목적으로 출연한 삼장역회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격려와 찬탄을 동아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근데 그 삼장역회 당에 아주 재정 문제나 또 독자가 별로 없어. 그 당시 불교 신자 없고, 있어도 기복불교 나오고 누가 책 봐. 그 독자층도 없는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더군다나 이용성 스님이 이따도 소개하겠지만 3.1운동 독립선언 민족대표 33분의 한 분으로 가서 그 감옥에 투옥됐거든요. 이제 감옥에서 투옥돼서 얻은 그 병으로 눈도 침침하고 손도 떨리고 그러는 여건 속에서도 그 원력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원력으로 열반에 치서기 직전까지 저술 및 역경 활동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훌륭한 저 책 이름도 책 내용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시간 없으니 넘어가라. 제목만 말할게요. 기원론종, 각해일륜, 수심론, 뭐 오도의 진리 뭐 이런 등 저술 약 20여 종의 저술 저서와 수능엄경, 금강경, 원각경, 화엄경, 서문차력, 시전 등 30여 종의 역서를 삼장역에서 거의 혼자 힘으로 해내신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그 용성이 관련 에피소드라는 게 또 재밌거든. 항상 에피소드. 역경에 관한 에피소드. 역경하려고 이제 경을 딱 보시는데 그 보시는 중에 호련히 이 왼쪽 치아 왼쪽이 여기네. 왼쪽 치아 사이에서 뭐가 툭 튀어나와. 버려버렸어. 그러니 거기서 막 광명을 바라는 거야. 차억성. 그래 보니까 살이야. 살이. 거기서 막 광명이 나오고 그래 이래서 그래 가서 스님은 버려버렸는데 신도들이 막 광명이 나니까 거기서 대학사 별당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리에서 방광을 여러 차례 제1차 방광 1925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방광을 그리고 그해 12월 28일부터 그 다음에 정월 초하루까지 3일 동안 방광을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방광은 12년 후에 1931년 음력 2월 8일 부처님 출가기일이야. 그러니까 한밤중인데 탁 방광을 하는 거야. 이에 따른 이제 후속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이제 맛보기만 딱 하고 넘어가야 돼. 시간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리 지금 저 해인사 용탑선언 거기 사리 거기 보시죠. 용탑선언이라는 사리를 저기 그 암자 이름이 용탑선언이라. 용성스님 탑, 용성스님의 사립탑을 하는 선언, 이 용탑선언. 해인사 가면 한번 들려보세요. 포교에 관해서 포교. 그 당시 포교 황무지라. 포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용성조사께서 1911년 2월경 서울로 돌아오셨는데 그 포교를 시작하셨는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참으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기독교, 천주교는 그때 막 들어가지고 교회 성당을 막 짓고 그래서 막 왕성한 전도 활동으로 교세가 막 파숙 시대로 막 늘어나. 그러는 반면 불교계는 서울 사대문 안에 각광사라는 절 하나밖에 없어. 사대문 안에 각광 지금 조계사가 각광. 이 봉원사는 그 당시 경기도니까 그때 절은 있었지만 사대문 안에 있는 절이 아니고 사대문 안에는 각광사라는 절 하나밖에. 그렇게 불교계가 열악한 시기라.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혹의 황무지 있는데 용성 저사의 또 포교 원력으로 설법을 하신데 어떻게 법문을 잘하시는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그래가지고 포교 활동 시간이 1년 만에 신도가 거의 없었는데 3,000명이 1년 만에 생겨. 이렇게 해서 포교 활동한 그런 데인데 그 용정 저사 지금부터 약 100년 전 승려 도성 출입 금지 100년 전인데 그때 100년은 그때 승려들이 도성 출입이 금지된 그때 이때 그래서 그런데 불교에서 최초로 종로 봉익동에 대학사라는 절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한글로 된 대의식집이라고 하는 것을 발간하고 그때부터 용성 스님은
불공, 제사 등 의식을 한글로 그 100년 전 1928년 대학사에서는 1호 학교를 만들어 그리고 1호 학교에서 포교사를 양성하고 부인 선원, 1호 어린이 법회 이렇게 잘하고 그 법회 때에는 왕생가, 권세가 등 국악조의 찬불가를 용성조사께서 작시하고 작곡까지 해. 그래가지고 노래도 부르면서 근데 이 노장님이 어디서 배웠는지 천재적인 분이니까 어디서 배웠는지 오르간을 당시 노승이 오르간을 애들하고 같이 자기 작시 작곡한 그런 찬물가를 당시 오르간 치시면서 이렇게 포기를 하셔요. 예? 참 노큰 스님이 선수 오르간을 치면서 자기가 작시 작곡한 걸로 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동 좋은 모습입니까? 감동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어요. 이 100년 전의 일이 생각하면 놀랍고도 견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포교 분야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인재양성 또 어떻게 하셨냐? 그 용성 스님께서 아마 전국 유명한 선원 조실 제일 많이 두려했을 거예요. 여기 칠불 선원, 지시산 칠불 선원. 저 배양사 어제 우리 일수 큰 스님이 와서 운문함 얘기하셨지. 그 운문함 선원. 또 뭐 해인사, 범호사, 통도사, 뭐 내원함, 전국의 유명한 선원은 다 조실로 모셔가. 그리고 그 조실 가서 또 후학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인재를 양성하자 해서 그 도봉산 망원사에다가 삼성 결사회를 조직하고 전국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끌어올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스님들이 어떻게 썼냐면 이게 좀 그때 성풍이 좀 안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 용성 스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선교율을 겸한 우리 요새도 그런 스님들 많지만은 그 당시에 말할 것도 없이 이 선방 스님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백성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생각한 것도 아니고 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율을 보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선교율 보살행을 겸한 그런 수행 도량 그래서 참선 결사 해가지고 전국이 50명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거기 사찰 그 요정에 사찰 뭐 관리법인가 뭔가 그런 법도 이뤄내서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중단됐어요. 아무튼 중단했는데 그 정신이 이어져서 선상자가 누구냐면 성철 스님이야. 성철 스님이 그 용성 스님의 만일 결사 그것을 아마 염두에 두셨는지 봉암사에서 그 용성 스님의 만일 결사 정신, 이 삼성 결사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부처님 법대로 살자. 봉암사 결사가 일어나요. 봉암사 결사도 유교 사변으로 중단됐지. 그런데 이 도봉산 삼성 결사 또 봉암사 결사 이게 대한불교 조계종 정화운동의 근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용성 스님은 이런 업적이 이런 것까지 다 선구적으로 아까 그랬죠. 포교 그다음 뭐죠? 역경 이 도제양성 이렇게 했는데 우리 조계종 종단의 3대 사업이 뭐냐? 포교, 역경, 도제양성이야. 근데 용성 스님이 미리 앞장서서 길을 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단이 이렇게 지금도 포교, 역경, 도제양성의 중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스님 그렇게 내다보시고 선수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은 종단이 부자잖아요. 신도도 많고 그때는 신도도 없지. 외경에 탄압은 받아야지. 경제는 취약하지.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이 어마어마한 일을 혼자 힘으로 해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큰 훌륭한 턴식이 이렇게 우리 앞에 지나가셨다니까 우리 얼마나 우리는 정말 참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용성 스님 공부하면서 너무나 우리 정말 부처님처럼 살다 가신 선식이구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응?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했는데 그 이제 독립운동. 그게 독립 아까 했죠? 독립운동 얼마나 그때 우리 시대 상황에 독립운동이 필요합니까? 33일 한 분으로서 딱 한용운 선생님하고 딱 두 분이 우리 불교계에 있었는 그 대가로 서울병원 형무소에서 3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신 거예요. 옥살이 나와서 그러고 나와서도 독립작업을 만들어가지고 암암리에 상임 임시종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만주에 가면 영정시라는 거기다가 대각교당이라는 또 포장 세워서 그 용정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았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탄압을 받아 다 토지도 뺏기고 운동 자손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이주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 모여드는 거에서 땅을 20만 평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또 가끔씩 가셔서 도와주고 또 보시고 이런 자비행을 하셨어요. 우리 몇 가지 하셨습니까? 크게 내가 해보면은 포교, 역경, 도저양성, 구국구세, 애국, 애민 그런 보살행 이런 큰 네 가지를 했는데 하신 분이니까 아주 낱낱이 말하려면은 책이 한 권이야.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선식이 용성 스님이시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부터 용성 스님이 뭘 가르치셨냐 우리한테 자 그걸 이제 들어보도록 합시다. 용성 조사님께서 대중들에게 이르시기를 손을 올리고 팔을 움직이며 오고 가기도 하며 말도 하고 보고 듣고 이것저것 아는 이놈이 무슨 물건인가? 이 지금 요 문답식 할 때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용성님 살아서 여러분한테 하는 거야 이 질문을. 이 무슨 물건인가? 대중들이 머뭇머뭇하니까 다시 이르시길 자 눈이 눈 자신을 보지 못하지만 보는 작용을 통해서 눈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이 마음도 이와 같아서 마음이 마음을 볼 수 없고 마음이 일어나는 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 하지만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마음인 줄 알면 마음의 본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 마음은 찾을 수가 없어. 볼 수가 없고 그러나 마음이 작용하고 있잖아. 이걸 통해서 이게 우리 마음이구나. 마음 바탕. 지금 우리는 마음 바탕을 몰라. 마음이 일어나는 작용만 보고 느끼는 거야. 아는 거야. 이건 마음이 아니요. 자, 물에는 젖는 성질인 습성이 있어. 습성이 있는데 물이 맑아서 깨끗할 때도 젖고 물이 흐려서 더러워도 젖고 물이 출렁출렁 거려서 물결이 일어나도 젖고 물이 잔잔해갖고 물결이 일어나지 않아도 젖고 저는 성질이 있듯이 우리의 깨달은 마음, 깨달은 성품도 이와 같아서 깨달은 부처님에게만 이 깨달은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범부 중생들에게도 다 있으며 깨달은 성인이라고 해서 그 깨달은 성품이 더 뭐 큰 거나 깨닫지 못한 범부 중생이라고 해서 뭐 적거나 덜하지도 않은 그 마음이 우리가 막 번뇌망상에 우울할 때에도 그 깨달은 성품은 그대로 마음이 고요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 깨달은 성품은 그대로 여야하다. 이 도리를 분명히 믿으면 자기 본성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잘만 이 자리에서 탁 열린 사람 나올 수 있어. 잘만 따라오면. 자, 전기불을 보아라. 자, 지금 용성스님 지금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 전기불 보아라. 저 전기불이 켜질 때 어디서 오냐? 탁 나갔다. 꺼질 때 어디로 가는가? 전기불이 켜질 때 자취가 없이 와. 흔적 없이. 또 나가버릴 때도 흔적 없이 나간다.
전기불이 켜진다고 전기 에너지 입장에서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전기불이 나가버렸다고 전기 에너지 입장에서는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그래 전기가 불이 이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기 성질, 전기 에너지 자체는 온 우주에 충만해서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아. 이 불생불멸인 것을 아는가 하고 물은 거예요. 아십니까? 몸에 생긴다고 그게 생긴 것도 아니고 없어진다고 사라진 것도 아니고 불생불멸이다. 허공 속에서 만물이 변화하고 무상한 인연 따라 생성소멸하지만 그렇지만 허공은 언제든지 조금도 변화했죠. 여여부동 그대인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인연 따라 경계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래 생성소멸하지만은 우리의 깨달음의 성품 그 자리는 언제나 여여부동하다. 두 가지야. 불생불멸 여여부동. 따라하세요. 불생불멸 여여부동. 이 두 개만 알아도 확 깨쳐. 자, 또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태양이 보이질 않아. 그런데 구름이 다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태양이 없던 태양이 나타난 게 아니고 원래 태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그래도 안 보였을 뿐이지, 구름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본래부터 태양광이 빛나고 있지 않더냐. 영정 스님은 아주 쉽게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를 잘 드셔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사랑 분물로 인해서 지혜의 광명이 지금 없는 듯하지만, 지금 지혜 광명이 없는 것 같잖아. 막 망상 피고 막 지금 지혜 광명이 없는 것 같잖아. 없는 듯하지만 사랑 분별이 사라지면 그 자리가 본래부터 지혜의 광명이 빛나고 있는 본각, 본래부터 깨달은 자리, 그 본각 세계이니라. 이 도리를 확실히 알면은 곧 깨닫게 되리라. 쉽죠? 어렵지 않잖아요. 아니, 어떤 제자가 영성 조사님께 여쭙기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본성 깨달음의 성품은 청정본연하고 여여부동하지만 오직 시계 분별작용으로 마음이 병이 되어가지고 윤회하면서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수행을 어떻게 해야 이 생사를 해탈하여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쭈는 거야. 이 질문이 이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질문처럼 들려야 돼. 여러분이 이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 나왔으면 공부 보면 잘 들은 거고 그동안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넘어갔고요. 영성 교사께서 빗을 탁 쥐시면서 대답하기를, 참선하는 것이 가장 좋다. 참선하는 것이 가장 좋다. 참선 공부하는 데는 세 가지 요점이 있으니 크게 믿는 마음, 대신심, 크게 분발하는 마음, 대분심, 크게 믿는 마음, 크게 분발하는 마음, 또 하나 뭐예요? 크게 의심하는 마음, 대의심.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건데 마치 이 가운데 세 가지 중 한 가지만이라도 빠지면은 마치 다리가 하나라도 부러진 가마솥 있죠. 젊은 사람들은 가마솥 모를지도 몰라. 가마솥 있잖아. 발이 세 개라. 근데 가마솥 발이 하나만 떨어져 보니 손 역할을 가마솥 역할을 못해. 그건 아니야. 그러듯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깨달음 공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세 가지. 그래서 크게 믿는 마음, 대신심, 크게 분발하는 마음, 대분심, 크게 의심하는 마음, 대의심, 이 세 가지. 그러면 이제 크게 믿는 마음은 뭐냐? 크게 믿는 마음, 무엇을 믿어야 무엇을? 크게 무엇을 믿어?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어? 지금 아까 영성께서 비유를 들여서 다
이걸 믿으라고 다 이렇게 비유를 다 했지만 이제 요약해서 딱 한마디로 딱 말하면 즉심즉불이라. 우리의 이 참마음이 곧 부처다. 좀 조금 풀어서 말하면 영기실상인 텅 빈 참마음이 곧 본래부터 원만한 깨달음짜리, 즉 본래 부처라는 것, 이걸 믿으란 말이야. 이걸.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닦아서, 이 불완전한 마음을 닦아서 완전한 마음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게 아니에요. 마음은, 우리 참마음은 닦고 말고가 없어. 본래 청정이야. 본래 청정. 닦아서 부처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부처라는 도리를 알아야 돼. 닦아서 수행해서 부처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왜 해? 본래 부처자리 드러나도록. 내가 깨치려고 하면 절대 못 깨쳐. 내가 있으니까 안 돼. 내가 사라지면 그 자리가 깨달음 자리, 부처 자리요. 아시겠어요? 이럴 때는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내가 깨치려고 하잖아. 못 깨쳐. 내가 깨치려고 하니까. 그 깨치려고 하면 내가 사라져 버려야 돼. 모든 문제가 이놈이야, 이놈. 나. 아까 부처님 말씀 그 있잖아요. 아까 거기 법문 다 들었어. 나는 그 법문 듣고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눈물이. 얼마나 부처님 감사한지 말이야. 모든 얘기가 그 한마디에 다 들었어. 그게 부연 설명이 아니야, 사실은. 그걸 믿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가 마음을 닦아서 불완전한 이 마음을 막 닦고 완전한 마음, 이거 아니야. 그런 참 초보자한테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 잘 알고 닦아가는 게 아니라 먼지 터는 거야. 내가 거울인데 먼지가 훅 털어버리는 것이지 닦는 게 아니야. 드러나도록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닦는다는 말도 나올 수 있긴 있어. 그렇지만 내가 닦아서 부처된다, 이건 X라. 내가 닦아서 부처된다, 절대로 X야. 절대로 안 돼. 그것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닦아서 뭐 하려고 그러잖아. 내가 수행 잘 해가지고, 내가 보시 잘 해가지고 복도 받고. 아니 그것도 중생 입장에서는 맞아. 그러나 깨달음 입장에서는 안 맞아. 그래갖고는 못 깨달라. 그럼 주상 복은 좀 될지 모르지만 깨달은 복으로는 안 가. 내가 사라지는 보시, 보시를 내가 사라지는 보시를 해야 돼. 그걸 무주상구시라고 해요. 자, 그래.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 돼요.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왜 어쩌냐? 본래 부처인데 왜 부처 노릇 못하냐? 망상 때문에. 망상. 망상도 실제로 있는 건 아닌데 착각 속에 있는 거야. 착각은 착각이 너도 없고 착각은 착각인데, 근데 착각을 털어내는 것이 수행이라. 착각 털어내는 것이 수행이야. 그래서 이 망상, 착각, 이것을 털어버려, 쉬어버리면 바로 그 자리가 본래 부처 자리다, 부처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단리망연 즉 여해버리라. 그래, 한자말로 문자를 써 말하면 다만 망상, 이 망상만 쉬어버리면 여여한 부처다 이 말이야. 당장 지금 부처요. 근데 왜 부처 노릇을 못해? 간단해. 지금 부처요. 지금 부처요. 본래 부처요. 영원한 부처요. 그런데 왜 부처 노릇을 못해? 이게 문제라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제 부처 노릇 할 거 아니야. 부처인데 부처를 못한 것은 이 착각의 망상. 망상도 착각이야. 착각 속에서 막 하는 망상이라는 거야. 그 착각 망상만 더욱 지금 바로 영원한 여여불이라, 영원한 부처다. 이걸 믿어라. 이걸 믿어라. 이걸 믿어라.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이 도리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용성 스님이 예를 다 드려서 했어. 이 도리를 믿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 이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걸 대신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재 스님께서는 이것을 이런 견해를, 이런 진정 견해 그랬어. 임재 스님은 믿음이란 말보다는 그 진정한 견해, 진정 견해. 팔정도에서는 이걸 정견 그랬어. 정견. 이 팔정도의 정견,
임재 스님께서 말씀하신 진정견해 이거하고 여기서 말한 대신심 이것은 맥이 통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크게 분발하는 마음, 이 분발심이라는데, 이 분발심이란 말은 격분, 발심이 들어서 발심이에요. 발심. 근데 이 발심은 뭐냐? 얘기 나오겠지만, 이 분발심이란 말은 격분과 발심이 합쳐진 말이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 분발심이. 이 간호선이 참 좋은 것. 나보고 막 그냥 혼자 하라고 했으면, 이게 혼자 아니라 여기 딱 주지 말고 하라고 하면은 하나하나 낱낱이 딱 해서 간호선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빠르고 이런 거 다 증명을 할 수 있겠는데 시간이 없네. 혹시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하길. 이 분발심 중요한 거예요. 분발심. 그게 뭐냐? 분발심은 맛보기로 몇 개만 해볼게요. 내가 본래 부처라고 믿기는 믿는데, 믿고는 있어. 내가 부처야, 본래 부처야, 믿고 있는데, 믿음은 가는데 왜 나는 부처님처럼 지혜와 자비, 자유와 평화, 그리고 부처로서의 온갖 능력을 발휘하며 원영무예하게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중생 노름을 하면서 이렇게 번뇌망상을 피우며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게 분발심이야. 하고 정직하게 자기를 성찰해서 여기까지가 이게 격분이야. 그리고 깨달음의 마음을 크게 일으킨다. 이게 발심이야. 이게 분발심. 그냥 발심도 좋은데 이 두 가지 합치면 힘이 엄청나게 나와. 분발심. 또 이 세속적 가치 허망함과 부질없음에 대한 자각과 무상함이 절실하게 일어나서 이 세속적 가치 이거 다시 세속에 살아야 되니까 외면할 수는 없어. 옷도 집도 북이 다 있어야 돼.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야. 죽으면 다 놓고 들어가지고 사람들은 집착을 하고 매달리고 계속 거기다 에너지 시간 다 쏟아부어. 그러면 뺑 엎드려 살다가 해탈을 길은 영원히 해탈길을 못 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속의 가치, 이게 지금 다 놓고 갔던 거야. 이 무상한 거야 하고, 그리고 한번 부질없음에 대한 그런 자각이 무상감이 절실하게 일어나서 지금도 이렇게 여여한 이 참마음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대자유인이 돼요. 대자유인. 성탄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대자유인이라는 말을 쓰셔. 영원한 행복, 대자유인. 성탄스님 그만 참 좋아하시더만. 회복스님, 성탄스님 말씀한 말하면 내가 안 맡았으니까 성탄스님한테 가르치고 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놈아 너부터 대자유인이 돼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일체 중생을 그렇게 깨달아 제도 한 법 없이 제도해야지. 무슨 놈은 그렇게 망상을 피워 이놈아. 그러시더라고. 나는 그때 건방져가지고 말이야 내가 막 뭘 하려고 막 하니까 이놈아 너부터 대자연이 돼 이놈아. 그러시더라고. 네, 그래 대자연이 돼요. 대자연. 이 박수는 제가 자작것만 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갑자기 이 참마음 본래 면목 이걸 깨달아갖고 대자연이 돼가지고 해탈 열반에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게 분발심이에요. 세 번째 또 하나, 다고 죽고 나는 이 생사가 반복되고 그 사이 괴로움이 항상 뒤따르는데 이렇게 중생 노릇만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게 격분이고, 이제 이렇게 격분해가지고 이제 다행히도 인생 난득인데 인간 몸 받았고 불법 난봉인데 부처님 깨달음의 해탈 미묘법을 참선법을 만났으니 여러분들 말고 대부분 한국의 신도들은 만난 게 이 법 아니야. 무늬만 불교 그지 이 무상 이런 무상 심신 미묘법 만나기 어려운
좀 이 무상묘법 이거 아니야. 지금 일반 신도들 그거 아니라 못 만나. 여러분은 지금 만났네. 여러분 만나서 얼마나 좋아. 정말 만나서 이 법, 해탈법 이거 얼마나 고마워.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서 자기한테 박수 쳐줘요. 그래 이 만나기 어려운 이 해탈 무상 심신미묘법, 해탈묘법, 탐선법을 만났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 이제 만났으니 이미 만나기 어려운 거 만났다니까. 백천만급 난조라고 했어. 여러분 잘 아시는 천수경에 백천만급 난조야.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해탈법, 무상묘법, 탐선법을 만났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 지금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공부하다 죽자. 이때 박수 쳐야 돼. 이때. 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자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뭐 하면서 살아? 가장 나를 사랑하는 거. 가장 나를 사랑해야 돼. 가장 나를 사랑하는 길이 뭐야? 깨달은 거야. 깨닫지 않으면 나는 고생 엄청나게 해. 계속 고생해야 돼. 나를 사랑하려면 깨달아야 돼. 그래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훌륭한 탄선법 이런 법을 만났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말이야. 놓치지 말고 또 법문 듣고 이 기간 끝나면 또 막 세속 같이 또 막 옛날 욕망 노름하지 말고 이제 욕망 노름 그만해. 이제 에고 노름 그만해. 이제 담선법회를 오늘 여러분들이 참석했던 기념으로 지금부터 나는 욕망 노름 안 해. 에고 노름 안 해. 이게 이 분발심이에요. 정말 지금까지 계속 에고 노름. 그래도 미안하기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놈의 에고 노름 하려고 그래. 에고 무서워. 또 에고 노름 해. 또 에고는 내 욕망을 먹고 살아. 욕망은 화도 잘 내. 에고는 번뇌를 먹고 살아. 근데 어떻게 쉽지 않아. 말은 쉽지 않아. 이 봉헌사 열심히 다니고 가끔 제 법문 한 번씩 듣고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 에고가 참 그렇습니다. 내가 참 에고하고 많이 이놈한테 속고 막 해가지고 울고 해곡숨도 많이 울었다는데 나는 해곡숨은 더 많이 울었어. 솔직히 많이 울었네. 즐거워하고 내 봉헌사회가 나한테 대학교 1학년 때 나 대학생 수도원이 여기 있었거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울었어. 이게 왜냐하면 이 공부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근데 공부가 쉽게 하려면 세 가지가 있으면 쉬워. 두 가지만 말할게. 스승 잘 만나.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려는 마음이 참 성근해서 잘해서 공부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 이 두 가지만 되면 좀 쉬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스승 큰 스승 못 만나면 나 혼자 해먹으면 안 돼. 그리고 스승이 아무리 그려주고 싶어도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내가 안 따라가면 안 돼. 최소한도 이 두 가지는 맞아 떨어져야 돼.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내가 합장이 나와. 합장이 금생에 이번 만났을 때 해탈의 길로 들여서자. 깨달으면 못 깨달아도 깨달으면 길로 들여서자. 약속. 그래서 이 길을 놓지 말고 깨달아서 해탈의 대공을 회복해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자. 이런 결심이 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대분발심이야. 세 번째는 이제 크게 의심하는 마음인데 이게 의심이 간호사의 생명이야. 의심이 이게 진심이 딱 있으면 의심이 있게 돼. 아주 진실하면. 자, 그런데 그래서 또 혼자 의심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화두라고 하면 먼저 화두는 사랑 분별이 없는 자리야. 화두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야. 화두는 고로 참마음 깨달음 성품자리를 화두라고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화두 자체에 대한 의미고 화두에 또 하나의 의미는 화두 기능이 있어. 화두는 내가 화두가 안 풀리니까 의심이 나야 돼. 화두를 모르니까
의심이 나와야 돼. 의심. 그래서 화두를 탁 드는 순간에 의심이 돼요. 근데 화두는 든단 말이 뭐냐면, 화두 든단 말이 뭐예요? 화두를 물고 들어? 그게 아니고, 화두를 모르니까, 내가 화두 낚기를 모르잖아요. 이 목골을 모르잖아 지금. 자, 예를 들어서 화두는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 형태로 화두가 우리한테 형성돼야 돼, 결탁돼야 돼. 하나는 내면에서 용성도사 16살 때처럼 이건 종교적 천재들이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해당 안 될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도 종교적 천재인지도 모르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우러나. 아까 용성 스님 자발적 의심을 했잖아요. 이 자발적 의심은 굉장히 힘이 있는 거라. 이 자발적 의심이 있으면 잠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 간호사 내가 병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화두를 타니까 참선이 최고야. 불교 이런 구조야. 불교는 깨달음이 종교, 깨달으려면 참선이 최고. 그것까지는 맞아. 그다음 뭐야? 참선하려면 선씨한테 화두를 하나 타야 돼. 이건 반도 안 맞고 몇 분의 1만 맞아. 반도 안 맞아. 근데 몇 분의 1은 맞아. 이게 거기서 틀려버린 거야. 화두를 타는 게 아니야. 자, 보세요. 화두는 자발적 의심 1번, 종교적 천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하나는 내가 알고 싶은 그 문제를 스승한테 물어. 간절하게 알고 싶어. 이 문제 무슨 뭐 주식이 언제 오릅니까? 통일은 언제 됩니까?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자기 이런 본질적인 의문을 내가 저때 뭐냐? 내가 이런 본질적인 의문을 깨달은 사람한테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심죽 불이라 마음에 원래 부처야. 부처라는 개념은 알겠는데 마음이 부처? 마음도 모르겠고 부처도 몰라. 마음도 몰라, 부처도 몰라. 말로만 그냥 개념적으로 이게 의심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하니까 의심도 안 나. 그러니 헛공부하는 거라. 마음 부처라는데 이 부처만 다 완전히 되는데 이 부처 다 개념적으로는 알겠는데 부처 그 자체를 모르겠거든. 솔직히 잘 들여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내면에 물음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깨달은 선씨한테 가서 스승님, 큰 스님, 어떤 게 부처입니까? 여하시 불이니고 무엇이 부처입니까? 부처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하시 불이니고 중국말로 무엇이 부처입니까? 도대체 부처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 이걸 해결하면 다 끝나니까. 물으니까 깨달은 선지식이 뭐라고 했길래? 답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개. 근데 이분은 똥 그래버렸어요. 부처를 물었는데 똥이라? 이건 상식적으로는 사랑 분별은 전혀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이 일이 벌어집니다. 에이, 뭐 스님 농담도 하시네. 농담도 잘하시네. 부처가 무슨 똥? 이건 완전히 빵점. 그다음 2등. 이건 꼴등. 2등은 1등부터 말할게. 1등부터 거꾸로 1등 여하시 불이 있고 뜬것이 부처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똥! 그러니까 예? 깨달아버려. 그 스님이 똥이라고 하는 그 낙체를 해버린 거예요. 정말 부처네. 해버려. 원하에 대오. 이게 최고. 1번 1등. 그 다음에 2등 두 번째. 아니 부처. 아니 어째서 부처가 똥이란 말이야? 어째서 부처 똥이란 말이야? 화두를 간택 받은 그 순간에 거기서 이제 2등도 상중하가 있어. 상급은 확 큰 의심이 나. 어째서 부처가 똥이야? 큰 의심이 나. 그러면 그 의심이 나를 끌고 다녀. 밥은 먹거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의심 덩어리 크게 하나 나면 다른 거 다 안 나요. 그 의심밖에 없잖아요. 의심은 그만두고 다이아몬드
아주 그냥 10억짜리 다이아몬드 잃어버렸어. 다이아몬드 어디다 뒀지? 어디 있지? 다이아몬드 어디 있지?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운전할 때나 내가 10억짜리 다이아몬드 어디다 뒀지? 어디 있지? 의심은 그만두고 다이아몬드 10억짜리도 근데 이거 의심은 10억짜리가 아니야. 억만억 돈도 계산 안 되는 가치야 이게. 호두가 어째서 이 의심이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차 운전할 때나 일을 하면서도 어째서 무지 같다 충격적으로 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의심은 이렇게 되면은 일주일 안에 깨친다 이 말이야. 용성 스님도 일주일 만에 초견성했잖아요. 그런 의심 그렇게 나면. 근데 한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화두를 타니까 겉돌아. 자기 문제가 아니야. 겉돌아.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한번 자세히 말할 거야. 그래서 2번은 그때 탁 뭉쳐. 2등의 A급은 크게 뭉쳐. 크게 의심나. B급은 C급은 그래도 의심이 있어야 돼. 근데 화두 탈 때 의심이 있어. 억지로 의심들, 억지 의심을 해. 그러니까 망상 힘이 더 세. 망상 피다가 졸다가 그래. 그리고 억지 의심하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게 삼선이야? 한국 간호선이 이게 병든 간호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잘했다고 하는 거야? 간호선은 최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안 할 말을 했네. 내가 이것은 어디 가서 토론도 할 거야. 내가 세미나도 내가 할 거야. C급은 그 의심이 그냥 조금이라도 난 거야. 근데 지금 화두를 타면은 그 조그마한 의심도 잘 안 나. 억지 의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억지 의심을 하게 되면 억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하고 싸우느냐? 망상하고 졸음하고 싸우는 거야. 큰 스님도 망상하고 졸음 싸웠다. 내가 행사 조사 공부할 때 참 좋은 스님인데 이 사람 잠을 이긴다고 송곳을 하나 만들어 왔더라고. 옆에 앉아 있는데 졸음이 오니까 송곳을 딱 대. 졸음이 오면 확 찔리면 확 깨려고 딱 되는데 어떻게 여보 봤어 내가. 저는 어떻게 송곳을 피해서 졸아 그래. 졸음이 그렇게 무서워. 그러니 송곳을 갖다 들이대도 있으면 콧구멍에 있으면 대도 그러는데 이런 식의 간호선 의심도 잘 안 나는 억지 의심 해가지고 졸음을 이겨? 망상 이겨? 택도 없어요. 그래서 간호선은 최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것은 한번 누구하고도 한번 막 붙어보고 싶은 거라. 한번. 근데 간호선 화두 타라는 거요. 내가 화두 탄다 말했다고 한번 쫓겨날 뻔했어. 그 말했다고. 난 쫓겨나도 좋으니까 난 그 말을 화두는 타는 게 아니야.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뭉치는 거야. 맺히는 거야. 자, 그렇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스승이 찔러줘.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남학 회양선사야. 다 교수님께서 깨달아가지고 다 법을 펴시니까 소문 듣고 회양 젊은이 그때는 젊었지. 회양 스님이 법을 구하가는 오네. 그러니까 딱 들으면 육주 스님 보니까 쓸만하거든. 됐어 저놈. 10만물이 임말해요. 중국말로. 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오는고 확 찔러버려. 깜짝 놀래. 아니 혹은 돌아가. 그리고 이 무슨 물건이고 의심이 확 붕해가지고 의심사고 탁 아하 혹은 가사 한 물건이라도 즉부직입니다. 가사 일물이라도 즉부직입니다. 가사 한 물건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 맞다 인가하시면 그렇게 탁 찔러줘 스승이. 그래 의심 강해. 그럼 간호사 생명은 의심이 돈벌하게 해준 거라니까. 스승 역할은 두 가지야. 그렇게 한 거하고 때로 격려도 하고 나태하면 나단치고 또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오락하는 거야. 이게 스승의 역할이야. 그래서 좋은 스승 만난다는 것은 인생에서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거. 자, 동감합니까? 이제 이건 어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화두 공부는 간절하고 꾸준하게 해야 된다.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 그렇게 쉽게 끼치는 거 아니에요. 천근이 부는 천근 쌓고
꾸준히 간절하게, 꾸준히 간절히 최고로 중요해. 아니 최고는 아니지만 간절히 아주 중요해. 간절하게 하면서 또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 공부하다 죽으면 유선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공부만 하면 3생 안에 반드시 깨쳐. 그래서 큰 스님이 보장해. 이렇게 공부만 하면 3생 안에 반드시 깨쳐. 그리고 대예스님은 걱정하지 마. 참선하다 죽으면 그 화두 판야의 힘으로 업에 안 끄달려가고 그 판야의 힘으로 다음에 나를 탁 해서 공부길로 인도해서 다음에 탁또 인감만 하고 공부해야 되니까 죽을 때 화두 놓치지 말고 죽어. 우리 사실은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죽을 때 잘 죽기 쉽지 않아. 평소에 살았던 업이 죽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 쉽게 죽지 않아. 나무함의 탑을 10번만 부르면 극락서 간다. 일참 맞는 말이야. 정말 맞는 말이야. 죽을 때 나무함의 탑을 딱 10번 정말 부르면 극락 간다 말이 맞아. 그런데 평소에 공부 안 해놓으면 죽에 업이 막 업심나고 막 사지가 무너지고 막 그 경계가 막 저승사자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데 절대 나무함의 탑을 부를 수가 없어. 못 불러. 그 평소에 우리 이렇게 막 번둥번둥 놀고 뭐 맨날 놀러나 다니고 재밌는 거 텔레비나 보고 뭐 맛있는 거나 먹고 그렇게 살아갖고 화도 조금 하고 그래갖고는요 업이 딱 나타나 버리지 공부가 반영 안 나타나. 그러니까 죽을 때 화두가 탁 이렇게 죽으면 최고야. 최고까지 아니고 최고는 아니다. 깨달은 게 최고니까. 근데 죽을 때 화도 안 놓치고 죽으면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야. 깨달으면 자아의식이 해체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화두 의심이 있다 뭘 하느냐? 이 분별망상을 일단 딱 정지시켜 버리고 해체시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화두의 의심으로 인해서 의심만 하기 때문에 분별망상이 쉬워져 버려. 그럼 그 화두 의심을 통해서 어디를 만나? 본래 면목, 본래 자리, 고요, 사랑 분별이 없는 자리에 딱 접속이 돼. 그럼 맑고 내가 없고. 그게 경안이에요. 경안. 잠깐 화두 상도는 경안. 꾸준히 하다 보면 전체가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이고 부분적으로도 내가 사라져버려. 화두만 있어. 그건 망상이 없어. 화두. 그러면 뭐가 돼? 망상이 딱 불무더기 앞에 뭐 버리고 나비고 못 붙듯이 화두 의심 앞에는 망상이 붙을 수가 없어. 화두 의심만 쫙 흐르면은 그 자리가 화두 의심 성성적적이야. 성성적적은 어디를 통하냐? 이 성성적적은 참마음 자리로 딱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마음에 성성한 거기 제작용이거든. 적격강식이 선정력이거든. 선정력과 제작용에 딱 있는 그런 의심이 시관상수 정의 일체 공부이다 이 말이에요. 크게 의심하고 큰 신심, 큰 분반심, 큰 의심 이렇게 이게 세 가지를 갖추면 이게 바르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참선은 어떻게 하냐? 이 세 가지를 갖춰서 바르게 이걸 바르게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갖추는 것이 올바르게가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올바르게, 간절하게, 꾸준하게 이거예요. 세 가지.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간절하게, 꾸준하게 이렇게 한다. 올바르게는 세 가지. 진시태, 진심태, 분심태, 의심이 있는 그런 공부. 그게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간절하게 하고 꾸준하게 하면은 그 성공하는 인생이라니까. 다른 건 다 이 공부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돈 별거 아니에요. 명예 별거 아니에요. 부귀영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권력 그거 별거 아니에요. 명예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더 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깨달음이 금생에 깨닫거나 금생에 못 깨달아도 그만큼 행복하고 다음 생에는 그 화두하는 죽을 때 잘
공부하는 힘으로 잘 죽어서 다음 생에 잘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윤회 다음 생에 있어? 윤회 다음 생에 있어? 윤회 한마디로 없다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게 맞아. 우리 생명의 실상에는 참하면 윤회 없는 거야. 윤회 없어. 윤회 없어.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윤회 없다? 그건 단견이 돼가지고 큰일 나는 거야. 제일 나쁜 게 단견이야. 그런데 상견의 윤회는 부작용이 커서 문제가 있는데 그거 설명하려면 시간 가니까 윤회는 본래 깨달음의 분상, 깨달음의 실상에는 없어. 생명의 실상에는 불생불멸이 그 자리에 무슨 윤회가 있어. 생멸이 없는데 생사가 없어. 본래 생사가 없는 거야. 깨닫다 뭘 깨달아? 불생불멸 생사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지무생사 생사 없는 도리를 좀 알아. 그거 갖고는 힘이 없어. 어느 정도 가야 되느냐? 계무생사 생사 없는 도리를 개합을 해야 돼. 그 정도로도 생사에 자유조작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무생사 생사 없는 도리를 확 쓰는 거야. 그건 어려워요 우리는. 하여튼 그러니까 본래 생사가 없지만 생사를 윤회가 있다. 왜? 착각이 있는 한, 무명이 있는 한,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그 업이 계속 상속하는 거야. 누가 윤회해? 내가 윤회한 게 아니고 나라는 놈 없어. 나라 그 무아야 무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도 무아야. 근데 내가 있다고 하잖아. 그게 착각이라. 이 무아 또리를 알면은 확실히 아까 오원 개공 그러면 윤회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 여한 삶에 용무생사의 삶만 있는 거야. 지혜 자비로. 그런데 그건 지금 너무 우리한테 해당 안 되니까 그만두고 윤회 깨닫지 못하는 한, 요놈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그 업이 업의 상속으로 윤회가 있는 거야. 나라는 영원히 나란 놈이 윤회한 게 아니고 나는 없고 내 망상의 업이 이걸 나라하는 이 망상의 에너지가 이 업이 상속을 해서 윤회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참수법 만나가지고 윤회 없는 도리라 생사 없어 이거 다 해서 불생불멸의 이 자리를 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딱 제가 부르면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하면은 그렇게 대답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자님 예 하는 놈이 무엇이야? 엉터리. 그럼 제가 대답할 테니까 보세요. 그 전에 정말로 저렇게 막 장난기로 하지 말고 진지하게 얘 무엇이 이해했는고 무엇이 이해하는고 해서 탁 봐버리면 오늘 본문 100점짜리야. 만점이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3세 재불과 역대 저사와 용성조사를 칭견하고 부처님과 손을 잡고 춤을 추며 그 이상 말이 필요 없어. 만리문 만리천이요 무한청풍 진대지로다. 만리에 구름 한 점 없으니 만리가 그대로 하늘이고 하늘이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니 온 하늘이네. 무한한 맑은 바람이 온 대지에 가득하네. 이 얘기 음미할 탁 기합되면은 오늘 보면 잘 들은 사람이에요. 잘 음미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